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금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부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싶은 분들이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안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를 하면서 좀 이상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두고 안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서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를 하면 그냥 바위같이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는 다른 게 없는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크게 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전혀 부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실까요? 주님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베푸십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를 준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 제 마음에 그냥 가지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도 은혜로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로 얻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전부 다 은혜로 우리가 가진 것들 아닙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도 주시지 않았고 사랑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에 비하면 신앙도 없고 완고하고 정말 하나님을 늘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를 시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편애라면 편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애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 의의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블레셋에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방을 이루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 5 도시에는 왕들이 다 있었어요. 괴가 가는 도시마다 그냥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그들이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낼 때에 이 독한 이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또 쥐의 형상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도시마다 하나씩 해서 5개를 만들어라 그래요. 아마 이 독종이 쥐에 의해서 옮겨졌던 것 같아요. 이 족종은 몸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피부에 강하게 드러났던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으라 그래요. 금으로.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앙을 속죄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건제라고 되어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지불하는 하나의 속죄 제물이고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구나 도구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속건제나 속죄제나 거의 같아져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이 궤를 자기들이 들고 온 것은, 전쟁의 승리로서 들고 온 것은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6절에 보십시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4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집트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 망한 역사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거의 멸망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바로처럼 이집트인처럼은 하지 말자. 빨리 우리 정신 차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온 지 지금 7달인데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깨달았다. 빨리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이 법궤를 빼앗았던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그 진영의 법궤가 성막에서 옮겨져서 전쟁터로 이동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야, 저 법궤가 바로 신의 법궤가 아니냐. 저 법궤가 바로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멸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를 정성을 다하여서 섬겼을 겁니다. 우상 절대로 안 섬겼을 겁니다. 430년, 4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 모세를 보기를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기를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했습니까? 못 봤단 말이죠. 수백 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지만 전혀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신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음히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신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경계선 그 위에 있는 이방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세벨 여왕을 배출했던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지극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적과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두로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성량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전혀 믿지 않고 늘 완악하고 늘 고집세고 늘 주님 앞에 강팍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마침내 완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거처를 두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지? 저 사람은 계속해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대학 다닐 때 방언을 한번 받아보려고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을 교회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야, 이 방언이 안 임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기 하늘산 기도회에 가면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방언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늘산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근데 안 주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기도가 뚜렷하게 들려요.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세요 하고 탁 기도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라 하면서 뭐를 방언을 하더라고요. 아, 기도할 그 용기가 사라지고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맨날 며칠째 금식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구해도 주시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늘산까지 몇 시간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세요. 그런데 그저 아주머니 한 분, 그래도 나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인데 그분은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언 주세요 하는 순간에 방언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아직까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덜 된 거다. 그래서 못 받은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함을 주시는 거다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주권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는 참 놀랍고도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꼬 하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것일까?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받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도치 않았지요.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성경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의 주권대로 주시되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주시는 그 은혜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은혜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선언을 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인데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바보.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져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도 해야 되는 거 너무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이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굳이 힘든 사랑의 계명 실천할 이유 뭐 있어? 나도 내 마음 어찌할 바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더 힘쓰고 애써서 내 마음 바꾸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얻은 구원이 뭐 상실되겠어? 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 상실 안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은혜 없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메말라 있고 삶이 야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봐도 마음이 푸근하신 분들, 뭐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분들, 그분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게 있는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안 보내고 자꾸 저주하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것만 내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말을 덕스럽게 하고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부가 깨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부부간에 깨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말입니다. 말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지. 은혜가 없어요. 말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입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 그것보다 말부터 고치십시오. 말을 고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복을 빌으라는 게 뭡니까? 내 입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만나면 복을 빌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사고 났지. 그러니까 네가 망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일이 있나?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 입을 제단 숯불에 지지십시오. 그래서 항상 은혜가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 고치시고 언어 고치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떨 때에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우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요, 말을 이쁘게 할 때 남편이 사랑스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떨 때에 남편이 가장 밉냐 그러면 말을 못되게 할 때 남편이 가장 밉다는 거예요. 그거요, 성질나면요, 여러분 벌어놓은 돈 아내가 5불입니다. 나중에 한 60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곰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좀 지나면요, 그냥 혼자서 사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80세 되신 분이 아내한테 늘 맞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았느냐고 물으니까 아침에 눈 뜬다고 맞았대요. 그런 날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이쁘다. 당신 사랑한다. 당신에게 내가 참 고맙다. 이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면요, 우리 교회 아내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겨주실 겁니다. 정말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픈 말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또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말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시는 것은 바로 내 행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듯이 지키듯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호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통령이 한번 자리를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호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 의롭게 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나를 호위하면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항상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 이 롯, 룻이죠.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살면서 이 어머니 봉양하려고 보리 이제 농사가 다 끝나서 이제 추수할 때 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는 거예요. 보아스 밭에 가게 됐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셔라. 내가 내 남자들 종에게 너를 손대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다 말해놨다. 너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룻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그 행동과 그의 말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들었다. 네가 결혼하고 네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네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네 백성들을 떠나서 네가 이 이스라엘까지 온 것도 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또 하나,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지금 이스라엘로 왔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의 그 행위를 보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이 룻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특히 구약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자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룻과 같은 삶의 행실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은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써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살아생전에, 이 다윗이 살아생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죽어도 계속해서 베푸시는 겁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부어집니다. 내가 죽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내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자식에게 부어집니다. 나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의와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고 주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곳곳에 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바울이 회심하였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또 한편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보면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문둥병자들, 맹인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셔요. 내가 너를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죠.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건축이 된 것도 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잠언 3장 34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악인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은 이 아합,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는 죽고 네 자식들 중에 남자는 하나도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지만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 때에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또 보면요,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인들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요시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일찍 죽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히스기야의 그 삶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삶,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의 통곡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도 살리시고 그의 병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버리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다 이겨내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 한계를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로 합당한지 시험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역대하 32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었을 때 그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은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은혜가 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인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가 병을 다 고침을 받고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작은 나라가 굉장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방백들을 보내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고 이제 묻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자, 방백들이 와서 물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요. 왜 떠나느냐?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과연 내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준 축복을 하나님이 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은혜를 주신 후에 떠나버리십니다. 잠시. 그리고 난 다음에요, 보십시오, 시험하십니다. 사단이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높이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심중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늘 겸손합니다. 늘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나가면 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본심. 히스기야가 그게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는 이유가, 주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일 겁니다. 은혜를 주면 지가 잘났어 그렇게 된 건 줄 알고, 은혜를 주면 그것이 자기만이 특별한 어떤 축복이라고 여기고 남들을 알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겁니다.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내 본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그거를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심을 솔직하게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본심을 보시기 위해 종종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때 여러분들의 본심을 보시고 내 영광, 내 자랑, 내 업적을 높이거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 그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